오늘은 눈을 뜬 자가 길을 인도함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눈을 뜬 자가 길을 인도함.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자유가 뭔지, 죄 없이 사는 기쁨이 뭔지, 두려움의 염려나 또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것들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들, 또 그곳에 나오는 그러한 평화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이러한 좋은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성과 속을 분리시켜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을, 예배당과 예배당 아닌 것을 분별해내가지고 이렇게 이원화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하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외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아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내가 세상에 죄를 많이 지어도 교회 안에서 회개했으면 됐지 하고 삶이 바뀌지 않은 그러한 위험성들, 내가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의무를 다 감당했다 하고 자기 위로를 가지고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삶을 위해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해서 돌아가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용기,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또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삶 전부가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연습을 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은 삶의 고백이죠.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표현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보다도 주님의 것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시간을 내어드려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고백이에요. 내 삶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삶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신앙은 삶을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전이 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1절만 읽었지, 한 절만 읽었지만은 13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일그러진 신앙의 모습들을, 신앙과 그들의 삶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 그러한 모습들을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는데 사실은 위선자란 뜻이에요. 이러한 위선자들이여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주님께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그러진 신앙의 모습이 이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이들이 이런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껍데기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알맹이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의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면 찬송이라고 해요. 나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로 와서 머무르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고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금 또는 헌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고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알죠. 효자는 효를 더할수록 미안한 마음이 더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는 이들은 하고 나서도 늘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하고 나서 안도감을, 나는 할 도리를 다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도감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더 충만함을 원할까요? 이제 됐습니다라고 거절을 할까요? 너무나 분명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할 것 다 해줘라고 멈추겠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주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구할까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 내가 살고 이렇게 해야 내가 회복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좋아서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일그러진 삶의 일곱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가져갈 것인가의 삶의 또한 자세를 바르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책 아무나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원하면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나 아니 파피루스로 된 정말로 구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보관하기도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만이 알았고 그들만이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책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잘 몰랐어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쳤고 그들이 이거 아닌데 라고 알고자 할 때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하면 그들은 천국문 앞에 서서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옛날 이야기인가? 지금 우리는 성경을 마음대로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가? 우리 신앙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것과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묻는 게 좋죠. 가서 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물으려면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곳을 알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으면 돼요. 서엄성 목사님,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의 결국이 어딘지 알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약국에 가도 이 약 먹으면 나을까요?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이 약 먹으면 나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냥 드시는군요. 믿음이 참 충만하셔서 그냥 지어주면 바로 나을 거라고 믿죠.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대부분 성도가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천국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주로 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제게 물어요. 그거 당신 얘기요? 들은 얘기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했고 제가 하지 못하고 고민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연합집회를 초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요즘 유튜브에 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머리가 깍두기처럼 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검색은 하지 마세요. 보면 제가 창피하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될까요? 안내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안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 버리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렇게 주복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의 장래가 보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겠구나 라고 분명해집니까? 여기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서범성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을 듣고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면 나는 분명히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가 있어 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복교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데까지는 제가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광화문 거리로 데려가지는 않을 거고 거기 가지고 함께 데모하는 그런 일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을 다른 데 데려가가지고 잘못되게 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문제이지만은,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거는 분명하게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죠.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천국도 모르고 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럼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인지도 잘 모른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우리와 별반 다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늘 여기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길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이 방향으로 가면 정말로 내가 예수 만날까? 정말로 내가 천국 문에 이를까? 정말로 내 죄악의 문제 이런 걸 다 털어내고 그리고 정말로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약 그대로 처방된 대로 제가 먹으면 낫겠습니까? 의사들에게 또는 약사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처럼 가끔씩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얘기대로 정말로 제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제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번쯤 물어봐야 돼. 우리 성도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물어요. 아마 제가 상처당할까 봐 그런 믿음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할까 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여기 이 교회에서 정말로 많아지는 것은 뭐고 적어지는 것은 뭔가? 내게 점점 많아지는 것은 천국이고 적어지는 것은 육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겠지, 내가 그냥 이곳에 예배하면 구원받겠지,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들었고 제사를 충분히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의식에 잘 참여했던,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종교 예식에 참여하고 종교 의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명확한가? 내가 정말로 천국 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지, 그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나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 그것이 명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도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일그러진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으로 말한다면 열심히 전도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도했는데 그걸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긴 했는데 모이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는데 거룩하지 않다는 것과 똑같죠. 지금은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막 하는데 그곳에 나오는 생산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것처럼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밖에 모르고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습관들은 분명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일그러진 모습이 맞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신앙적인 열심, 그 열심이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신앙적인 열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찔리죠. 야, 안심된다 그래. 나는 열심히 없으니까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알아듣고 있는지 가만히 몰라서 이러고 있는지 속으로 비웃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동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시죠? 들을 때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든지 눈을 깜빡이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마스크까지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포악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이 일주일 동안 의롭게 살았을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만함이 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난폭하게 막 설교를 할 때가 있겠죠. 가끔씩 여러분 그따위로 믿음 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막 이런 말을 막 할 때는 그때는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 제 의로움 속에서 제가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괜찮아 집사님 다 그래 다 그런다 나도 그래. 그러면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제가 일주일 많이 제가 온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가끔씩 너무 교만해지니까 죄를 지어버려라. 죄를 짓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죄를 안 짓고 거만한 것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다 하고 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이 목적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의 목적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옥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분명해지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일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나는 점점 하나님의 아들됨이 분명해져.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것이 천국이고 많아지는 것이 그리스도 성분이야 라는 것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행위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드나드는 그 자체가 거룩해지지 않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우리가 성전되어야 되죠.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믿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통해서 알맹이가 점점 많아지는 것, 알맹이에 꽉 찬 것처럼 나는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릇만 있었는데 점점 많이 채워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돼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와서 끊임없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비난하는 것들, 남들의 허물들을 보는 것들은 분명해졌어요. 칼날처럼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은 분명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상하게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리들을 보고도 좋아하고 창기들을 보고도 아름답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안에 사는 삶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과 화평할 줄 알고 어울릴 줄 아는데 바리새인들은 점점 독선적이 되어가고 점점 외딴 섬이 되어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릴 줄 아는 거 아닙니까? 독선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용납해 줄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덮어줄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 쉽게 보죠. 그것과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히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다른 문제가 결코 아니죠.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16절 말씀이네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은 성전보다도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제단보다도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를 더 중요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더 중요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이 중요합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금이 소중한 거예요. 자, 제단이 소중합니까? 제단에 있는 송아지는 어디 가도 그냥 별로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무엇이 거룩하게 하고 무엇이 거룩하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죠. 왜 소중하게 여기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에게. 우리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요. 예배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예배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배 안에 움직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성경은 소중하게 여긴다고 막 필사하고 막 다 해요. 매우 소중한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기억되지도 않고 그저 성경만 소중하다면 그것이 일그러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기도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보좌를 만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점점 많아지는 것이 영적인 것이 돼야 돼요. 실질적인 것, 실체죠. 예배의 실체는 뭐죠? 예배 받으시는 주님이시죠. 구원의 실체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과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실체라고는 천국이에요.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분명해지는 것. 그래서 껍데기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일그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뭐죠? 점점 혼인잔치의 맛이 더하여 가는 것, 포도주의 맛이 더하여 가요. 이상하게 찬송을 할수록 찬송의 맛이 더하여 가요. 예배를 할수록 예배의 맛이 더하여 가요. 성도들을 만날수록 예배의 맛이 더하고 성도들의 교제의 맛이 더하여 가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앙은 외딴 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이 거룩해지고 관계가 거룩해지고 이것이 포도주의 맛이 되어가는 것, 아니면 포도주라도 마시든지요. 이것이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내 열심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왜 그리 열심입니까?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에요. 사랑이 뜨거워서요. 당신은 왜 그리 자꾸 애인에게 그렇게 퍼날릅니까? 뜨거워서. 퍼날라야지 잘 보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러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사랑의 방법이어서 그러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꽃을 퍼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퍼날 수도 있겠죠. 어떤 모양이든 내 사랑,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다음으로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일그러진 믿음인데 그들은 회양의 11조, 그 다음에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마음을 담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여서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뭐죠?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밥을 짓는 것에 마음을 담으면 대접함이 돼요. 아침을 맞이하는데 내가 마음을 담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새하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을 탁 담고 그에게 사랑의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게 사랑이죠.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들은 헌금은 하는데 헌금 안에 마음이 안 담겼어요. 왜 안 담고 그렇게 아까운 돈을 들였을까? 그것을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 하면 내 도리는 다 해서, 이거 하면 성도의 도리 다 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헌금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합니까? 세 가지 이유를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에서 그것이 성경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 싹 빼고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주인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 중에 주님께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인데 다 주면 굶어 죽잖아요. 그것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뭐라 그러죠? 나머지 모든 것들이 거룩함이라.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뭐죠? 주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라는 표현. 내가 원할 대로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때때로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가?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에 참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다가 적십자사에 내지 아니고 다른 내지 아니고 교회에 왜 당신은 드립니까? 예, 교회의 일들이 많아요. 교회의 일이 뭐죠? 주님의 거룩한 일, 복음 사역이죠.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에 내가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였고 복음을 만났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 우리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내가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일들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는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것이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헌금 많이 하세요. 꼭 이 얘기하면 아멘은 안 해. 참 아멘 많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돈 얘기만 하면 아멘을 안 해.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목사님 돈 얘기만 하고 그거 확인하는 거? 뭐 확인을 하든 안 하든 아무튼. 세 번째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재물을 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 경건의 실천입니다. 경건의 실천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고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고 말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의 주인입니다. 나는 재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라고 경건을 딱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하고 같은 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저 공중에서 낙하를 할 때 바로 뛰어내리질 않는다. 보통 낙하를 할 때 연습은요 11m에 13m 정도,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 높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뛰어내릴 줄 아는 사람, 그 연습이 끝나면 그때 아무 데서나 뛰어내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거 그래요. 그러면 재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재물에서 이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가져가면 이거 내 삶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는, 바로 그 시점이 한 10분의 1 정도 된대요. 비유적인 거죠.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때때로는 우리가 대금 사상들이나 또 재물에 얽매이는 그런 마음들, 너무 이기적이거나 그런 것들을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연습들, 그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일들 안에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 소중한 일에 왜 마음을 안 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가끔씩 이제 이런 말을, 마음으로 하면 되죠. 저는 마음으로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예 못을 박았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함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재물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엉큼하게 그런 마음 안 돼요. 내가 마음, 나 엄마 사랑한지 알지? 모른다 이년아. 돈을 줘야 한다 이년아. 목사님 왜 저리 사납게 말을 할까요? 네, 그래야지 실감이 나니까 그래요. 제가 너무 여러분 아시죠? 사랑한 이들의 마음을 하나도 안 땡기죠? 저 혼자 얘기하고 있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 체감 온도가 저에게는 장벽 것 같아요. 마스크 쓴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래요? 나와서?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합니까? 꼭 재물을 드리세요. 물질을 드리세요. 또 아멘 안 하네요. 돈 얘기만 하면 아멘을 꼭 안 해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돈으로 처발르세요. 할렐루야. 남편을 사랑합니까? 밥을 잘 지어줘야 돼요. 전화번호만 자꾸 외우지 말고 밥을 누룽지도 좀 해주고 막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꼭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하지. 절대 미리 자원해서 아멘함이 전혀 없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께서 원하시는데,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그냥 밟을 때하고 마음을 담아서 밟을 때는 고향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성전을 밟을 때하고 몸으로 성전을 밟을 때가 달라요. 마음으로 찬송할 때하고 몸으로 찬송할 때가 달라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여기 안에다가 마음을 많이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마음 담아서, 오늘 한번 어버이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라는 그 언어 안에다가 마음을 얼마나 많이 담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문제는 걱정 안 하려고 합니다 라고 구원의 명확함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말씀하신 그 일들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에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엄마 손잡고 마음을 탁 담아가지고 엄마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보통 때 엄마 부르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엄마 하고 부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11조 드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안에 마음을 확 담아가지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먹고 마심이 아버지로 말미암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내 사위, 내 지혜와 내 판단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저는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예물을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먼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구원이구나. 아내의 손을 그냥 붙잡고 가자 이렇게 붙잡지 말고
손을 딱 잡고 마음을 내서 한번 불러보세요. 여보, 고맙네. 같이 앉아있는 분 한번 잡아보시고, 송찬호 집사님 잡고 이렇게. 송찬호 집사님, 우리 백갑수 집사님 잡고 이렇게, 여보, 같이 살아줘서 고맙네. 잡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백갑수 집사님, 미안해! 해야지. 한번, 그러지 않아요?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담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담으면 벌써 내가 사랑이 돼버려요. 은혜를 담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모양으로 헌신을 하든 헌금을 드리든 그 안에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할 때 내 마음을 담아서 격려를 해주고,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을 내 마음을 다해 손을 딱 잡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보통 잘못되면 마음을 담을 줄을 몰라요. 찬송을 했다 끝나요. 예배했어 끝나요.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하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하면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례의식,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가서 먼저 손을 먼저 씻어야 돼. 이게 종교의식이에요. 우리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손 씻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나라는 그게 아니고 이게 종교의식이에요. 그리고 그릇을 씻는 것도 종교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을 안 씻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때가 있어서 씻어줬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묻는 때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의도하지 않은 생각도 들어오고 의도하지 않은 미움도 들어왔는데 그거 씻어내라 하고 발을 씻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릇을 씻으면서 그릇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돼. 그런 마음을 씻어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거나 신앙 고백을 하거나 찬송을 할 때 내 마음을 씻어낼 줄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뭐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은 씻어내지 않고 늘 그런 손 씻었어? 씻었어. 참 잘했네. 신앙 예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기 안에 채워지는 신앙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속을 씻는 겁니다. 속을 많이. 그런데 속을 씻어내려고 보니까 여기 안에 씻어낼 게 진짜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제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 씻어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몸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몸을 씻으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잘못 지나온 것, 혹시 몸에 묻었던 것, 티끌 하나조차도 내 영혼을 씻어냅니다라고 매일 샤워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신앙이 되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도가,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발을 씻는 의도가 뭐냐면 내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경험하고 싶었던 것들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삶 전부가. 엘리베이터를 올라갈 때는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려올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낮춥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주님 하나하나 잘 만나갑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요, 주님 제가 채워질수록 엎드립니다. 많아질수록 겸손해집니다. 제가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 제가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바람이 불 때는 주님 이와 같은 자유가 지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양을 맞이할 때는 주님 어둠이 없게 하십시오. 삶 전부가 신앙이 되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훈련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릇은 씻지만은 마음을 씻지 못하고, 태양은 만나지만은 태양을 보내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히포파트먼 뭐죠? 이게 하마는 두려워하면서, 괴물은 두려워하면서 그걸 만드신 일을 두려워하지를 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삶입니까? 여기에 대해 주님께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저 시계가 틀리니까 제가 여유롭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 시계가 15분, 13분 정도 틀리네. 저 시계로 맞춰 설교를 하겠습니다. 신앙은 속을 씻는 거예요, 속을.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들어와서 영혼을 씻고 마음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 이것이 점점 씻어지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눈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맑아지면 인생이 맑아지는 거고,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내게 들어오는 것들이 맑아지는 법인데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뭐 하기죠? 뭐 하기 위함이냐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우선하기 위함이에요. 야, 우리 교회는 꼭 예배당 시작할 때 잠 깨세요. 지금 두 분이 주무셔가지고. 세 번을 치더라. 세 번을 치든 두 번을 치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 번을 치는 것은 주님, 아버지께서는 보좌에 계시고 한 번 치고, 주님께서는 제 길이 되시며 두 번 치고, 주님은 제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세 번 치고, 새벽에 이른 아침에 있을 때 처음 말씀을 먼저 읽어요. 먼저 말씀을 읽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 먼저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제 입에 먼저 주님을 먼저 담습니다 하는 고백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루어지는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볼까요? 이러다가는 오늘 끝내지를 못할 것 같은데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쁘게 만든 옷이 누구 옷일까요? 교황님 입는 옷. 그렇죠. 원래 옛날 사람들 중에 지금이야 이제 누구나 이쁜 옷들을 입지만은 그런데 옛날에 가장 화려한 옷은 누가 입죠?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 옷은 가장 화려해요. 그리고 보통 성직자 옷들을 가장 화려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대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옷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저것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싹 없어지고 몸에 예복만 아름다운 거 자꾸 입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겉은 화려하게 꾸미지만 속을 꾸밀 줄 모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잘못 일그러진 뭐냐면 겉을 자꾸 꾸미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속을 꾸미는 거예요. 속을 잘 꾸며내는 것들. 여기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는 것. 여기를 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이 되어가고 찬송을 하면서 기쁨이 되어가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래 목적이에요. 이러한 목적을 상실하면 신앙이 일그러지기 쉬워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막 표독스러워지고 더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막 더 세속적이고 더 탐욕스럽고 막 복음을 위해서 투쟁한다고 완전히 막 군사예요. 그러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말씀은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들의 무덤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그들의 무덤을 이쁘게 단장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아이고 선지자들 누가 죽였냐면 옛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 조상들이 죽였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이 잘 대접했을 건데 의인들을 잘 했을 건데 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였을까 하고 말하면서 지금 그들은 그들의 시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시대의 의인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임진왜란 때문에 내가 그때 칼 창 들고 나가서 진짜 나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웠을 건데 우리 조상들은 왜 그리 항복을 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졌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왜 지금 살지 않은 것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시대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을 건데 하면 지금 시대가 없는 사람, 내가 그때 모세가 말했더라면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았을 건데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없는 사람, 지금은 하나님의 예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때 부자가 그 지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가니까 지옥에서 네 형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
하나님 잘 믿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면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가서 말을 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서 가서 말을 한다. 그 말 안 들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의 말을 못 들으면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도 못 들을 사람이고, 지금 내게 예언이 없다면 엘리야 시대의 예언도 내게 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이지, 그들은 늘 그곳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할 줄 알고,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언이 아니라고 말할 거고, 내가 오히려 그를 죽이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삶을 예언으로 만나고, 지금 내가 성경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이때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일그러진 모습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껍데기 붙잡지 마시고 예수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가운데 거니시는 성령 붙잡고, 기도할 때는 기도 목소리 붙잡지 말고 주님의 보좌를 붙잡아서 점점 많아지는 것이 예수가 되고 점점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껍데기로 말하고 껍데기로 살아왔지만 거기에 마음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집사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집사님 볼 때마다 참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거 아시죠? 주님, 제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다 마음을 푹 담아서 찬송하고, 마음을 푹 담아서 고백하고, 마음을 푹 담아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소경된 자로 껍데기 잡고 씨름해서 그것이 열심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눈을 뜬 자로 알맹이를 붙잡고, 주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여기 가운데 거니신 성령님을 붙잡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뜬 자로 주님을 따라가고, 눈뜬 자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